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자인데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역사적 약속들이 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받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오셨죠. 겸손하셔서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철없는 제자들까지도 마음이 참 들뜨고, 이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 지우고 겉옷을 벗어서 나귀 가는 발 앞치에 까는 것이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뛰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수많은 전도에 서있던 성민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는 것이죠. 만세,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왕이나 대장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왕 만세, 우리를 구원하신 왕 만세 할 때 했던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무슨 대접을 받고자 입성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멸실당하고 천들당하고 채찍이 맞고 엇불금을 당하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고 머리는 가시관을 쓰고 희롱을 당하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참 사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잘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박수치고 연호하면서 환영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돌아서서 독한 말로 십자가에 못 박서서 십자가에 못 박서서 우리 왕은 황제밖에 없다. 멸칠사에 이렇게 마음이 뒤바뀌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 모습과 똑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십자가는 두려움이죠. 죽음입니다. 외형 쪽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단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정말 고맙고 감사한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평생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그런 영광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만큼 십자가를 체험한 만큼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깊은 의미가 더 우리 영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이죠. 오직 인간의 죄와 허물과 저주로부터 사단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은혜와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는 다른 것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진수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며 무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고린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믿으시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자들입니다.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총명하다는 사람들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지 십자가 힘없는 것이지 무능력이지 그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 하고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복음의 핵심을 거부한 거예요. 또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다시 살 수 있어? 복음의 핵심을 거부한 것이죠. 십자가를 믿을 수 없다면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한 것이죠.
자기의 지식과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된 것이죠.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을 때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도, 그럼 우리가 길. 제가 언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헬라어에서는 십자가, 도가 로고스로 됐어요. 호, 로고스, 호, 투, 스타, 우르.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다시 한번요. 호, 로고스, 호투, 스타, 우르. 스타, 우르가 십자가예요. 로고스가 말씀. 십자가의 말씀. 여러분, 이 십자가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상징적인 모양이 있잖아요. 모형이 있잖아요. 시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시각적인 말씀이 말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뭔가? 십자가를 통해서 뜻하시고자 하신 것이 뭔가?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믿을 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의 생명. 성찬식도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 살을 먹고 예수님이 실제 피를 마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실제 살과 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택하셨을까요?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단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맞는데 왜 십자가를 택하셨을까요? 십자가는 좀 성경 속에도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죠. 사형틀. 헬라 시대 때부터 이런 십자가형이 흉악한 범죄자들, 반역자들에게 십자가형을 가했어요. 그것이 로마에 와서 크게 꽃이 핀 것이죠. 로마 때는 길거리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10,000명이 넘게 가로수처럼 십자가형을 통해서 처형한 때가 있었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아다가 십자가에다가 10,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을 가로수처럼 달아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횃불처럼 가로등처럼 밝혔다는 거예요. 가장 흉악한 인간이라도 우리 주님의 이 권한을 통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십자가형이란 것이 십자가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자 계획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예수님 힘없어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가 계획해가지고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영을 택하셨는가?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손발로 많이 짓잖아요. 가지 말할 곳에 가고 만지지 말할 것 만지고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생각으로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또 입술의 말로 얼마나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 거짓과 술수 이런 독하고 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가시가 또 마음으로 얼마나 악한 마음을 많이 품고 마음으로 범죄합니까? 그래서 십자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영을 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영은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에 수직, 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열기 위해서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원수 지내고 또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인간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 영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아빠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 여러분들 다 대부분 달랐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보혈의 피, 오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생명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한 가족 됐고 한 몸 된 것입니다. 몸. 여러분 같은 몸이에요. 몸을 귀하게 여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셀 모임도 서로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약한 곳이 있으면 서로 치유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목에도 주고 또 더러운 곳이 있으면 내가는 잘 못 씻어요. 그래서 씻어주고 그래서 서로 반짝반짝 빛나게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셀의 능력이죠. 여러분 서로 늘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피 받고 한 영 받고 한 생명 한 주를 모시는 한 가족이요 한 몸이니까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뭐죠? 사망,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해 주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 죄를 다 죄 없어 이제 의인이야.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말한 말씀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왜 말씀대로 안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피 흘려야 죄를 살 수 있는데 인간의 피는 오염됐기 때문에 무효하고 그래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말씀,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죠. 사랑도 유구무원. 하나님이 당신이 인류 죄의 싹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죽었다 부활할 걸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다시면서 고쳐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니까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면 이제 더 이상 이 백성들, 이 인류는 내 것이다 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가 나타났죠.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버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죠.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의 뱀은 발뒤꿈치를 묻는다. 그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증명한 것이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보여준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죠. 대신 죽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뷔페에 가면 연어회가 단골 메뉴로 있는데,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요. 민물이 태어나가지고 바다로 큰 대로 가서 3년에서 5년 정도 산다고. 그래가지고 대개 70cm 정도 길이가 커요. 그래서 이게 성년이 되면은 이제 알이 되잖아요. 알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민물로 와서 그 알을 다 그것도 뭐라 하지? 알을 깐다거나 산란을 하고 난 다음에 죽어요. 산란으로 해산의 진통이 너무 큰지 어떻든 하면 죽어요. 그러면은 그 알에서 깨어난 만만의 많은 그 새끼들이 치어들이 치아는 이거죠. 치어들이 엄마의 몸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거친 세상 바다로 가서 또 어른이 된 거예요. 또 어른이 되면 또 돌아와서 알을 낳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새끼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어가 참 맛있죠. 부들부들하고 기름이 흐르는데 담백하면서 색깔도 주황색에다가 사랑. 예수님께서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쏟아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혈의 진한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보혈의 진한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호 로고스, 호투, 스타 우루.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깨달고 난 다음에는 다른 것은 알기 원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또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를 원한다. 오직 십자가 표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테테스타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딴 데 가서 찾지 말라. 십자가 안에서 찾으라. 십자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지 못했어. 옛사람으로 살고 육신의 소욕을 살고 정욕을 살고 사단의 종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고 슬프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로고스 스타 우루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오늘 심령 속에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인류 대속 제물의 사건입니다. 인자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주려 하심이라.
십자가 사건은 대속제물의 사건입니다. 예, 이 십자가 대속제물 여기에 놀라운 약속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괴로움, 모든 저주가 이 대속제물로 인해서 다 물러갔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목걸이도 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귀걸이도 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코에다 달고 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인지 그냥 좋은 게 좋다. 액세서리니까 나도 한번 달라봐야겠다. 아니면 이거 붙이고 다니면은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부정이 물러가지 않을까? 이런 샤머니즘 이런 마음을 다루고 있다면은 당장 떼내야 돼. 오히려 이것이 저주를 불러와. 어둠을 불러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생각나고 내 허물이 생각나고 나의 불순종이 생각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흰눈처럼 수정처럼 맑게 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와 감격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스럽고 기쁘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 능력대로 그 믿음대로 역사하지. 자칫 잘못하면 부적 정도로 생각한다면 어둠을 불러온다니까요. 마스코트로 생각한다면 어둠을 불러온다니까요. 의미를 알고 또 혹 가족이나 형제들 주변에 그런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면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셔서 믿음으로 달고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테테스타이 모든 문제 해결이 모든 우리의 필요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능력과 모든 복이 다 있다고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테텔스타이 다 이렇습니다. 가난도 끊어졌고 질병도 끊어졌고 모든 다툼과 분쟁도 끊어졌고 모든 마음의 고통도 끊어졌고 사단의 끈도 끊어졌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 십자가는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심판하는 너였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됐고 한 집에서 같이 살고 한 몸을 이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친자녀가 되고 왕자, 공주가 되는 것.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한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헬라 찾아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아폴리메노이스예요. 아폴리메노이스. 그런데 현재 분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곳곳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전해서 그들이 멸망길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돼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게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멸망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죽음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또 구원을 얻는 이 말씀도, 구원을 받는 이 말씀도 현재 분사 진행형이에요.
소조 메노이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성령님이 아주 찡하게 콧물 쏟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고 가야 돼요. 물론 그래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천국 가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 오늘 성경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현재 분사 진행형이라니까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소원을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예,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루에도 정말 12번씩 수백 번씩 원치 않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 사단에게 입맞추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생명을 덧입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피를 흘리까지 죄와 싸우셨잖아요. 자기 몸을 깨뜨려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셨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육신의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한시라도 1분이라도 빨리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그 성체를 찔르고 쪼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무덤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까? 그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하고 소중하고 더 놀라운 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날마다 충만한 생명 안에서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믿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여러분 아담 아십니까? 아담. 성경을 알죠?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죠. 4,000년 그 이상의 역사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나 무슨 나는 선악과 향기도 맡아보지 않았고 수채원이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죄인이라고 하니 좀 진리를 모를 때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여러분 아담 옆구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씨앗 양들 아담이 먹을 때 여러분도 먹은 거예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을 들어왔을 때 이제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옛사람이 또 육신의 소욕들과 싸우는 것이죠. 이것들을 잘 비워내고 이것이 또 십자가를 날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옛 생명은 부서지고 비워지고 육신의 소욕들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성품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가 변화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가장 기쁨의 소식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가장 큰 단은 예수 안에서 널 향한 자랑은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는 것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도 심령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조금만 기분 나쁜 말에도 자존심 상했다고. 참 속상하고. 조금만 내가 손해나도 그냥 열불나고. 이런 것이 뭐예요? 다시 옛 생명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걸 즉시 십자가 앞에 넘겨주세요. 나는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새 생명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예수님이 기뻐한 뜻으로 살아. 나는 새 생명이니까, 새로운 존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옛 생명을 거부하면 계속해서 옛 생명은 옛자는 무너지고 소멸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전할 때 우리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 내가 지혜롭고 내가 나타나면 예수님은 숨으십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지혜로운 척 능력인 척 하면은 성령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련한 자,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할 때, 오직 성령님만 나타낼 때, 그때 믿지 않는 내 남편이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나를 드러내. 물론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잘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게 했어. 나를 과시하게 했어. 한다면 상대방이 내 모습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 믿는 자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냄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꾸 지혜로운 자 되려고 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난다. 오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말을 통해서 내 얼굴빛을 통해서 내 모습 속에 드러나서 그 예수님을 상대방이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26일 날 생명축제를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셔. 그리고 전도 대상들에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나는 가려지고 숨어지고 예수님만 성령님만 나타나도록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 부활의 능력을 전할 줄 믿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이 그분은 엘트 출신이에요. 그런데 무속인이 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목사가 되셨고 그 전에 2002년 때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잖아요. 그때 이용표, 박지성, 안정환 이런 사람들을 차두리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4강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 중심에 있던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놀라운 생명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더 많이 깨달아 알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